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이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함께 있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조금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습니다. 한 나이가 지긋하신 성도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탄도 회개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무슨 사탄도 회개할 수 있냐 없냐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길래 왜 그러세요? 라고 되물었자 그 성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김정은이랑 공산주의자들은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약간 따지듯이 물으셨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탄이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교리적인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탄, 마귀다. 그 얘기를 저에게 하고 싶으신 것이었죠. 자, 오늘은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그분은 80이 넘은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기가 어릴 적에 공산군의 추격을 피해서 남하해봤을 것이고 또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완전히 황폐화된 이 땅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랬으니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짙은 이 북한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심겨져 있겠습니까? 자, 우리 이제 지금 7080 세대 어르신분들에겐 다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북한 곧 나쁜 놈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해서 전쟁이 발발했고 정말로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즉 남한 측 군인들, 유엔군 포함해서 총 18만 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서 전쟁 미망인, 전쟁 고아가 약 40만 명가량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군인 사망자 수도 참 가슴 아프지만 민간인 사망자 수가 엄청나다는 겁니다. 약 100만 명가량의 남한 측 민간인이 전쟁으로 인해서 사망하였습니다. 북한 쪽은 제대로 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약 200만 명은 최소한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남북한 포함하면 민간인만 300만 명이고 군인까지 포함하면 총 250만, 정확히 다 합하면 500만 명이 이 3년의 전쟁 동안 죽은 겁니다. 500만 명. 북한과 남한과 중공군과 외국군 다 합쳐서 무려 500만 명.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전장 안에서 그 전장에서만 10,000명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그때 참상을 이제 남겨놓은 수기를 보면은 정말 핏물이 강물처럼 흘러갔다고 합니다. 10,000명이 죽었는데 핏물이 강물처럼 흘러갔대요. 너무나 끔찍한 광경이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3년 동안 약 5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민간인이 사망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 곧 한국 전쟁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원통한 마음, 서로 마찬가지겠죠.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침략 당하기까지 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이 전쟁의 그 폐허를 극복해 나가면서 한 가지 묘한 신념이 생긴 것 같아요. 바로 힘이 없으면 당한다. 나를 지켜줄 나의 힘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국강병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심겨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송호근 교수가 한때 이 한반도에 일어났던 이 한국 전쟁에 대한 짧은 칼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면 송호근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한국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황폐화시켰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안에 있었던 나쁜 것들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바로 신분제입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 1867년에 메이지 유신으로 그들의 헌법상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무려 2000년대까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불합후민에 대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천대하는 시선, 불평등 아닌 불평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으면서 이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쟤네 집 옛날에 노비였대. 쟤네 집 옛날에 망나니 자손이래. 이런 거를 기억할 사람들조차 전부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분제의 잔재, 그 찌꺼기가 정말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일소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사라진 그 땅 위에 정말로 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 그런 인류애적인 좋은 풍토를 심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황폐화된 쉼터 위에 세워진 것은 돈이 없으면 힘들다, 힘이 없으면 당한다 라고 하는 굉장히 적자생존적인 그런 심령이 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느샌가 우리가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런 마음 아래 열심히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에서 9번째로 무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무기를 더 잘 만들고 더 잘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무려 탱크가 990대, 포가 1200여 문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한 해 지금 절반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가 무기를 엄청 수출하고 있대요. 그래서 올해 보면은 한국 무기 수출이 177% 작년 대비 증가해서 이 증가율만 보면 전 세계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자, 물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국방을 지키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많은 이제 우리나라 국방비가 대략 이제 전체 예산의 20%에서 한 15%, 적을 때는 10% 정도인데 그러면 연간 40조에서 50조 이상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전쟁 외에는 도무지 쓸 데가 없는 소비재입니다. 이 소비재를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가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생산에 아주 큰 일조를 하고 있죠. 자, 우리는 어쩌면 전쟁 무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해봅니다. 저는 군복무 시절에 야전에서 포병부대 장교로 근무했습니다. 이 포병부대가 쓰는 고폭탄이라고 우리나라 주요 포탄이 고폭탄인데 이게 약 2kg 정도 되는 쇳덩어리입니다. 이 쇳덩어리를 무려 18km를 날아가게 만들려면 장약이라고 하는 화약을 사용하는데 이 화약이 불을 뿜는 게 현재 이런 장면이에요. 불을 뿜고 굉음을 날리며 날아갑니다. 이때 포 앞에 예를 들어 한 앞 전방 쪽에 한 50m 정도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 장약이 터지면서 생긴 압력 때문에 차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창문이 깨지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럼 이게 18km를 쭉 날아가가지고 산에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포사격 훈련장이 경기도 연천과 제가 알기로는 저쪽 포항 쪽에 2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거기 야산이 전부 다 사격장입니다. 1년 내내 정말 일요일 빼고 매일매일 포를 쏴댑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그 훈련량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 그렇게 포탄이 떨어지는데 한 대대가 보통 18발의 포를 쏩니다. 그러면 그 산의 한 면이 그냥 초토화가 돼요.
그때 그 포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관측장교라서 떨어지는 곳 2km 앞에 가가지고 이게 망원경을 켜고 목표물에 정확히 착탄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관측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었던 후배 장교가 했던 말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죽이려고 참 열심히 연습하네. 자, 우리가 팔고 있는 탱크, 전차, 포는 전부 사람을 죽이는 무기입니다. 권총이나 총기와 같이 어떤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악당을 제압하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육체 따위는 그 곡폭탄 한 발 앞에서는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한 해에 수천 개씩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 수출국이 된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시사평론가, 그 어떤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국가적 성취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기를 이렇게 잘 만들어.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많이 수출해. 우리는 정말 뛰어난 나라야 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무기로 인해서 물론 자국의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무기라고 하는 것은 남을 철저하게 죽이기 위한 살상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왜냐? 돈 때문에. 우리는 무기가 벌어들이는 그 돈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채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제 아마 7월에 개봉할 영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핵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가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과정을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자, 물리학자였던 오펜하이머는 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처음에 그가 가진 생각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그냥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전쟁이 조금 더 일찍 종식되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물리학 이론, 물론 그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함께 수학적 계산을 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고 이제 시연을 합니다. 그 시연을 하고 나서 오펜하이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건 사람이 다뤄서는 안 되는 무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는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으면 안 돼라는 것을 그가 터지는 걸 보고 깨닫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자기의 계산식에서만 있었던 자기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그런 폭발이 아니라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엄청난 위력을 보면서 그가 공포에 떨게 되지요. 이것이 전쟁 무기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정말로 오늘날 소위 말해 정치인이든 어떤 누구든 간에 주전론자들, 우리가 핵무기로 무장해야 된다, 우리가 강한 무기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전쟁을 불사해서라도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군대 안 가본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가지고 그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정말 온몸으로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사라집니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자, 그런 끔찍한 무기를 만들고 퍼뜨리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무려 9번째로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정말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어느샌가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인류의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저 내가 돈 많이 벌면 돼, 내가 잘 살면 돼, 이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여기저기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 이거 정말 고민해 봐야 됩니다. 모두가 다 자국의 이익이 최고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인, 모든 평론가, 모든 사회지상에서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바꿔 말하면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에게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국의 이익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한때 우방이었던 나라에 등을 지기도 하고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요 나라에 붙었다가 저 나라에 붙었다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쟤들은 돈만 밝히는 것들이야 라는 손가락질을 과연 듣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한때 어떤 진영에 속해 있던 어떤 분들께서 저 미국을 가리켜 쟤들은 무기 팔아가지고 돈 번 나라야. 미국의 로키드 마틴 그런 거 다 전쟁 무기 팔아가지고 배불리고 있는 회사야. 미국 총기 쟤네들 총기 팔아가지고 사람 목숨값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 벌고 있는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비난하는 분들 제가 여러 봤습니다. 실제 본 건 아니고 방송에서요. 근데 왜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기 많이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까? 자국의 이익 앞에서는 모두가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 중 하나라는 겁니다. 제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를 많이 팔면 좋은 겁니까? 국방이 튼튼한 건 물론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무기를 널리 팔려가지고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창기 기독교회가 이 전쟁에 대해 취한 입장은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였습니다. 초창기 기독교 교회. 아직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지 못한 기독교회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전쟁 그 자체를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군인들이 전부 다 칼을 내려놓고 전쟁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러자 로마 당국이 이것들은 사교 집단이다 해가지고 그들을 처형하고 순교자들이 생긴 거예요.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해버리니까. 그런데 기독교회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렇게 대놓고 전쟁을 반대하기 좀 어려워졌어요. 국가의 정책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간자적 노선을 취한 게, 그러니까 최대한 양보한 게 뭐냐면 방어적 전쟁까지는 가능하다. 적들이 지금 칼을 들고 내 목숨과 내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며 달려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무기력하게 목숨을 내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니 방어적 전쟁까지는 허용이 가능하다. 이것이 고대 교회의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방어적 전쟁.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많이 잠겨가지고. 자, 그랬는데 이 기독교의 방침이 언제부터 수정되기 시작하냐? 바로 십자군 전쟁 때부터였어요. 십자군 전쟁이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린 더 이상 방어적 전쟁이 아니라 적들을 물리치는 침략적이고도 강력한 공격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세 유럽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가 급속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방어적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그 개념을 벗어나서 남을 해쳐서라도 내가 나의 주머니를 두둑히 불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상관없어 라는 태도를 취한 순간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처음에 정했던 우리가 싸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말은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무기를 다 버려두고 그냥 기도만 하자 이러한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는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이 검 둘이 상징하는 것은 최소한의 방어적 전쟁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기력하게 너희가 그냥 폭력에는 그냥 비폭력주의,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해가지고 얻어 맞아라. 적들이 쳐들어와서 포탄을 쏘면 그 포탄 맞고 그냥 순교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최소한의 방어적 전쟁, 너희의 몸을 지킬 수 있을 정도까지는 무장을 해도 괜찮다. 여기까지가 기독교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무기를 팔아서 돈 벌고 있대. 이거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여기까지 발전해 왔고 여기까지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이상 넘어서 자국이 생산한 무기로 세계인들을 무장시키고 있고 세계인들을 전율에 떨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저 나라처럼 정말로 의리 있는 나라, 사랑이 있는 나라, 정의가 무엇인지 아는 나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기 팔아서 돈 벌고 있는 나라라는 이 오명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의 무기를 바꾸어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꿈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의 사명이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미가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인간 세상에 악이 가득하여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들고는 있지만 이 무기조차 사용할 날이 이르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런 평화의 정신을 담은 참 유명하고 좋은 기도문이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체스코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평화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사실 프란체스코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한 이름 없는 프란체스코의 수사가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란체스코 스토어에서는 비록 프란체스코 본인이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 기도문 안에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다고 해서 이 기도문을 널리 전파하고 있죠. 오늘 함께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평화의 사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테러가 그치지 않고 혼란스러운 키르기즈스탄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큰 지진으로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극도로 달해 서로를 죽이고 해치고 있는 IT를 위하여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무기 수출국가가 된 것, 그리고 그것을 자축하는 것, 심지어 자국의 대통령이 먼 나라까지 가가지고 무기를 수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비통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무기를 판매해서 자국에 이익이 된다면 기뻐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가? 그것을 통탄하며 정말로 이 땅의 평화의 사도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각자의 기도의 사명 그리고 평화의 사명을 삶 속에서 이룩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애통하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평화라고 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축복을 마음껏 부어주셨건만 우리는 어느샌가 돈이 된다고 하면 뭐든지 갖다 파는 그런 비열한 죽음의 상인 같은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누군가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라는 것을 비록 입 밖에 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비열한 우리의 현실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끔찍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진실로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평화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비록 우리가 자구책으로서 무기를 갖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파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